야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소제목을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화만사성 잘 아시죠? 집가자에 화목할 화자를 쓰고 일만만자, 일사자, 이룰 성자를 써서 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집안이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와만사성이 아니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멋대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이루는 말을 바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콩가루일까요?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콩이라는 식물이 참 특이한 식물인데요. 대부분 밀이나 쌀이라든지 이렇게 갈아서 가루로 무언가를 해먹을 수 있는데 콩은 도무지 뭉쳐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성분으로 따지면 글루타민이라는 효소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콩가루 집안은요 일반적으로 식구들이 따로따로 제멋대로 엉망진창이 된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집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의 야곱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소제목을 한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에 관련된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집안의 한 가족이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 가족들이 다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분명히 생활고로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가 나고 뛰어내린 아버지,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뛰어내린 어머니, 알고 보니 새엄마였습니다. 뛰어내리기 싫었지만 가족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린 첫째 딸 날라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던 막내 아들 누군지 아십니까?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 새엄마, 날라리 딸, 막내 비행 청소년 모두가 살아났다는 속보였습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되는 교회이며 공동체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록의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며 가하만사성되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속고 속이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내 리브가와 남편 이삭 간의 뭔가 모를 긴장감과 작은 아들 야곱과 아버지 이삭 간의 서로 속고 속이는 스릴 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현재 여러분 방영되는 TV 드라마에 여러분 부부의 세계 아십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드라마를 몰랐는데요. 범일동 핫플레이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범일동에 내노라는 사람이 다 모인다는 오션브리지 아파트 1층에 숲이라는 카페인 범일동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공희경 집사님이 카페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사님,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닮았다고 이 사진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닮지는 않았고요. 키가 좀 큰 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부부의 세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라고요? 부부가 세계입니까? 부부가 세계가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 듣고 부부가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잘못 들었고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늘 식사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아예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하든 이 선교사님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였습니다. 늘 기도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모님과 이제 5살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데 저녁 식사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렇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이 나고 나서 기도가 아이가 선교사님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자꾸 세계고구마 이야기를 해?
고구마 3개가 어디 있어? 반찬에 고구마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3개 고구마를 3개 고구마로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 그리고 의심하는 아버지 이삭, 이들 간의 고도의 술수와 위장과 거짓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끝끝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창세기 본문 2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감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털이 없으니까요,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입혔습니다. 별미와 떡을 만들어 손에 쥐어주며 야곱을 마치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야곱의 변신하는 모습 속에서 이와 흡사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9절 이하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땅이었고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은요, 이 당시의 성인의 남자가 이 덥수룩한 수염이란 말이죠. 이 수염에 침을 흐르게 했다는 것은 정말 침을 엄청난 양으로 흘려야지 이 덥수룩한 수염에 침이 흘러내려간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정도 연기는요, 아마 칸 영화제 최우수상을 받고도 남을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가 되기 위한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참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서처럼 완벽하게 속일 준비를 마친 리브가와 야곱.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가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잡았느냐? 빨리 준비했느냐? 에서인 척하는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제가 빨리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이삭이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럼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가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요,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염소 가죽을 붙여서 에서와 같은데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갖은 술수와 위장으로 에서인 척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 놓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아십니까? 이 성대모사,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일을 성대모사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도 성대모사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안성기 아십니까?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좀 흉내낼 수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전혀 그렇진 않죠. 영화 실미도에 보면 설경구가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다다다 쏘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안성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날 쏘고 가라. 이 보면 똑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이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야곱이 성대모사한 분위기와 같습니다.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힘을 다해 준비하고 형 에서의 장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준비한 모든 사기극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까? 무슨 이런 가정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기에 급급하고 창세기 25장에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사고 파는 참 문제가 많은 가정 같습니다. 속고 속이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삭의 가정을 보면 얼마나 이 가정이 연약한 가정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연약함은 이 가정의 시작부터 나타나게 되죠.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다툽니다. 서로 먼저 세상을 보겠다고 잡고 잡히면서 태어납니다. 그러고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쌍둥이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도 참 연약해 보입니다. 각자 자식을 편애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막내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각자 성향에 맞게 이삭은 큰아들이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털도 막 있고 이래서 좋아했겠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하며 서로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집중합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삭의 가정은 참 연약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삭의 가정만 연약하겠습니까?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도 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연약한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실행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부성애는요, 절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이삭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오늘 리브가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니까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며 칼을 들고 마지막까지 아들 이삭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리브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의 불의한 방식으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나카르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는 분명히 야곱이 아무리 변장하고 속이려고 해도 목소리가 형 에서 같다고 이야기하며 잘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본문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의심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은 있었지만 목소리가 분명 야곱이었으면 더 신중해야 하는데 그만 손에 털이 있으니 에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데 살펴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나온 책 중에 이 책의 제목 때문에 너무나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 분별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생각대로 손을 만지는데 털이 있으니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 안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람의 겉모술수가 얼마나 악하고 사리사욕으로 가득한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29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과 리브가의 연약함이 속이고 거짓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야곱 두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잦은 술수와 계략으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면 오늘 부족한 나의 모습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지금도 여전히 염소 새끼 가죽으로 나를 치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로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계획이 앞서는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우리는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삭입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인 것을 알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이성,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리브가, 이삭, 이 불완전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도함으로 다 아뢰며 더욱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